잠언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잠언 1장 1절로 3절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와 명철의 말씀, 지혜와 명철의 말씀. 우리 전도서 말씀 묵상하면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지혜자와 우매자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죠.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뜻,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요. 경외.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지혜를 얻은 것인데요. 그러나 문제는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어야 하거든요. 지혜로운 삶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잠언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 실생활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탁월한 지혜를 얻은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됐다. 잠언서 시작에 기록자가 나와 있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히브리의 미슐레라고 하는 말인데요. 속담, 격언, 또 인생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을 압축하여 간결하게 표현한 말들이죠. 그러니까 이 잠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나이가 많이 들어야 돼요.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경험한 후에 깨달은 바를 기록하는 것이 잠언이죠. 또 잠언은 과거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죠. 이 지혜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의 본질은 같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다 그랬는데요. 거기 1절에서 6절까지가 잠언의 기록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록 목적.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먼저 이 기록자가 이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 이렇게 시작한대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부름받아 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요. 비록 그 중간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도 있었죠. 또 누구보다도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한 번의 범죄로 인해서 자녀들의 삶 속에 당하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건 아주 분명하죠.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을 마감하고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줬죠. 솔로몬에게 넘겨줬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과 솔로몬의 관계를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 그가 마지막 솔로몬 그 아들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언. 그것이 바로 역대상 28장 8절로 10절이죠.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말씀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신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이걸 유언으로 남겼어요. 우리가 묵상되는 바이지만요,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남기는 말인데 이것은 곧 자신이 일평생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추구하며 살아온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하나님을 잘 알고 기쁜 뜻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지혜의 이 본질이라고 봐야죠. 내가 만약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또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죠.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유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로부터 지혜로운 마음을 얻었던 솔로몬이죠. 하나님을 찾아라 그랬어요.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내 소원이 뭐냐? 예,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를 얻었단 말이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모전에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유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던 사람이 솔로몬.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었던 사람 솔로몬.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잠언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계자를 잘 세워야 돼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본인 당대에 하나님을 잘 믿지만 자식 때 가서 엉망이 되는 걸 많이 보죠. 그 왕이 계승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역사에 다 나타나는 것이고요. 근데 솔로몬을 택했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솔로몬은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택하신 아들인 건 분명한데요.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또 아나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솔로몬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웠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 선택은 아주 탁월했죠. 시작이 아주 좋았습니다. 솔로몬.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계승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강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이냐 하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 봐야죠. 무엇을 남길 것인가. 바로 이 지혜를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 먼저 살았고, 그러니까 이 지혜를 좀 잘 깨달아서 이것을 정말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계승할 수 있도록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가르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그랬을 때 그의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놓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기록 목적이잖아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어 호크마라고 하는 말이죠. 원래 그 단어의 의미는 판단력, 분별력, 이게 지혜입니다. 또 꽉 짜여져 있다, 굳세다, 이게 단어의 의미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판단력을 갖는 게 지혜입니다. 선택,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그걸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다가오는 것이지, 그리고 굳세다, 꽉 짜여져 있다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을 굳게 지켜주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고정되어진, 변하지 않는, 이런 게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붙들어주는 게 뭐냐? 지혜다. 그게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또 훈계를 알게 하며 그러는데, 훈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의 무사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지혜가 어떤 지적인 깨달음의 의미라고 한다면, 이 훈계는 실제적인 면에 대한 교육이에요. 교육, 도덕적 훈련, 이런 것이 훈계의 의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혜보다는 훈계가 선행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선행. 그러니까 실제적인 면에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훈계를 잘 따라야 돼요. 교육을 받고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삶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 그러니까 이 잠언서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훈련, 교육, 이런 것이 이제 자세하게 나타나 있죠. 그게 잠언서입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잘 따르지 않으면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침과 가르침에 따라서 실행해 보는 겁니다. 실천해 나가는 것, 그 실천 훈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훈계죠. 또 하나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명철. 이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의 비나라는 말인데, 뜻은 이런 거죠.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이게 명철이에요. 참과 거짓, 선과 악. 뭐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별해내는 명철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명철이에요. 참과 거짓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참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고요. 거짓은 악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고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모르면 다 거짓에 속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요. 오늘도 뭐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거든요. 그걸 잘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은 일단 율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율법과 계명에 잘 나타나 있어요. 참과 거짓이 뭔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깨닫는 것이 명철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에서 무슨 인간적인 교훈이나 지식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본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식으로 접근하면요, 하나님의 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자가 되든지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본 의도를 몰라. 뜻을 몰라. 모르고 가르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말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면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명철이 그만큼 중요해요. 본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재조명하여 주셨죠. 이게 명철이거든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뭐 율법적인 의의를 주장하고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명철이 없었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5장 21절 21절부터 이제 율법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시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는데 너희가 들었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한다면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풀어 설명을 하셨다고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본 뜻은 이거야. 그래서 산상수훈이 상당히 중요하죠. 의미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본 뜻을 가르쳐 준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알고 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여겨졌던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버렸지 않습니까? 본 뜻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이게 바로 명철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혜와 명철의 영이세요. 성령이 아니시면 감동이 없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 좋은 말, 우리의 삶에 좀 도움이 되는 것, 뭐 성경에 나쁜 말이 어디 있어? 들으면 다 좋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선, 악, 참, 거짓을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를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를 쭉 묵상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겠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것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어떤 것이 빛이고 어떤 것이 어둠인지 확연하게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돼? 일단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거짓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기록 목적이지 않습니까? 지혜와 명철이니까. 이 잠언서 말씀을 반드시 묵상해야 돼요. 목적이 뭐냐?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가짜가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단, 거짓 가르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게 키워드네요. 이것이 잠언서를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목적이에요.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교육과 훈련을 받기 위해서. 공의, 지혜, 공의, 정의, 정직. 자,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먼저 지혜가 원인이라고 봐야 돼요. 지혜란 무엇이냐?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 지혜는 우리를 공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공의와 정의, 의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는 거고,
정직하게 행하게 한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로움과 정직함을 상실해버렸다면 그것은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이죠. 언제나 지혜는 의, 정직, 공의로 나타나요. 죄를 버리게 되고요.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게 되죠.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정직은 똑바로 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는 치우치지 않습니다. 똑바로 가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삶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 그랬죠.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때 자신에게 유익에 이끌려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죄를 짓는 거죠. 정직. 가장 중요한 정직이 뭐라 그랬죠? 정직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건 정직하지 못해요. 정직한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겸손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를 섬겼고 그러니 나는 의롭다? 그건 정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신들은 의롭고 예수님은 죄인이다. 정직하지 못하죠? 그들이 뭐 잠언의 말씀을 줄줄 알고 뭐 외웠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명철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 정직.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정직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기준이 분명한 인생을 살게 한다. 지혜, 의, 정직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철,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 있는 게 율법, 계명의 말씀들인데 거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공의고 정의고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기준이 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 율법, 계명 매우 중요하죠. 그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근간입니다. 기초입니다. 지혜. 자, 그래서 율법,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이제 의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죄가 무엇인가 기준이 쫙 설명되어 있으니까 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요약하면 뭐라 그랬죠?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구체적인 거죠.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지? 이게 지혜입니다. 그게 의고 그게 정직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번제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정직이에요. 정직한 거 아닌데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죄인인 걸 시인하지 않으면 그건 정직하지 못해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없으니 정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지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지혜, 공의, 정의, 정직.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뭐 도덕적인 가르침의 어떤 중요한 가치, 핵심 가치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정의를 말하죠. 공의를 말합니다. 정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모르는 사람이 정직하고 정의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그거 다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요. 처음엔 다 순수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정직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데요. 그 중심에
하나님과 말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정직합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정직해지는 거지. 세상에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절대.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사람이 정의롭고 정직하게 될까요? No. 그게 아니라는 게 결론 아닙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알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명문 학교를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정직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꾸 사람들은 외모로만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학식이 어떻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기초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잠언서를 잘 묵상해야 합니다.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하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잠언서 말씀 우리가 묵상합니다. 잠언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기록된 말씀이죠. 이 지혜와 훈계를 우리가 알고 명철함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잘 깨닫는 것이 명철이거든요.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참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만 악한 원수 마귀도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진리이시지만 악한 원수 마귀는 거짓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을 참으로 믿고 살아요. 안타깝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혜를 얻는 삶이 곧 의고 정직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절대로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잠언서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하셨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주님이 우리에 대한 요구를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천해가고 참된 진리를 쫓아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